사람의 마지막 말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자 유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곧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순교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지만 힘들다고 외롭다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냐?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음을 앞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끝까지 사람 앞에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 앞에 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그의 마지막 고백도 하나님 앞에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황 앞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심판을 언급하며 엄숙하게 당부하듯이 명령을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 전파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으나 이제는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고 결국에는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는 순교의 자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떠하든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누군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때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요, 사람들이 진리를 떠나고 듣고 싶은 말을 찾는 것이 말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시대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위로를 원하지만 변화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기보다는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위로를 받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지만 우리들의 삶이 쉽게 변화되지 못해서
마치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는요,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진리는요, 우리를 편하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바울은 평생을 이와 같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섰던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참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냐? 이러한 기적이나 성과를 말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보십니다. 세상은 성취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확신합니다. 8절에 고백되어 있는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아무도 몰랐던 헌신, 사람이 알아주지 못했던 그 수고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라며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의 인생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후반부에는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매우 인간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계속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데마, 그리스게, 디도 모두 나를 떠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동역자가 떠났습니다. 믿었던 사람들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영광을 기대하기보다는 외로움과 상처가 더 많을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은요,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사람이 많아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짧은 인사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바울은 떠났지만 은혜는 남았습니다. 위대했던 사람은 결국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이러한 인생을 돌아보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우리가 새해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정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인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